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나 할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나 할수 없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나 할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교인들의 해당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신선모독죄로 법정에 고발하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변론의 시간에 천사 같은 얼굴로 제사장들과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언제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마무리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에 양심이 찔린 그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의 처형 방식인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유대교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인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큰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요함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였고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들을 멸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는 거의 씨가 말랐죠.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던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큰 박해를 받았고 흩어지고 나뉘어졌으며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는데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퍼져야 되는데 그들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이제 지금 슬픔의 소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스데반 또한 죽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은 유대 땅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까지도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부흥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양숙지간이었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에 등장하는 빌립,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졌던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특이하게도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은 박해를 받았고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였고 흩어져 슬픔에 가득 찼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흩어졌고 교회는 다시 뭉치면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이 지금은 흩어졌지만 더 놀랍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갇혀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끊어진 복음이 이제는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놀랍게 그것을 이겨냈고 부흥했고 역전성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갇힙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옥 가운데서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과 환경,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회를 그냥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절망은 잠깐입니다.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 순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타나고 박해와 절망 가운데서 옥에 갇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났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장민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